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읽었습니다. 제자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95년도인가 95년 12월인가 96년 12월인가 기억이 드는데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제가 제 친구 캐나다에 있는 친구 여기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가다 보면 캐나다 쪽으로 가다 보면 런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제 친구가 런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 7시간 이렇게 가는 정말 너무 처음으로 이런데 겨울방학에 미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처럼 가게 되는데 주일날 그때도 한국 교회를 잠깐 가는데 급하게 이제 짐을 싸고 막 갔어요. 기차 타고 제 친구가 추억 몰고 와가지고 미국 국경선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또 자기 집으로 데려갔죠. 놀 생각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속을 챙기려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너무 급하게 나와가지고 따로는 다 챙겼는데 반스가 없어요. 야, 너무 표현이 정말이네. 언더웨어. 어떡해요. 친구한테 얘기했죠. 그럼 가족이 다 묻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날 메이드 인 캐나다 속옷 입어 사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이랑 뭐를 하려고 그러면 집에 떠나면 집에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 챙기는 거 같죠. 속옷도 챙기고 면도기도 챙기고 치약도 칫솔도 갈아입을 옷도 여행 중에 필요한 간식이나 물이나 음식 다 챙겨서 나갑니다. 그리고 비상금도 챙겨야 돼요. 그리고 기간이 긴 기간은 어디서 잘 건지도 챙겨야 되고 어디서 먹어야 될 건지도 챙겨야 되고 여행 경비 예산 세우는 안에서 또 하려고 또 1년 동안 열심히 돈도 모으고 또 합니다. 다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한다고요?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방법으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보냅니다. 8절에 9절에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느 정도를 챙겨야 되는 게 기본인데 비상금이라도 챙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가? 너네 좀 가서 좀 고생 좀 해봐라. 고생하면 견디는 해가 내가 진짜 참체다. 이런 걸 파악하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를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지로 할아버지의 꿈, 수시, 일본에서 수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그게 영화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85세로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일본의 번화가, 가장 큰 번화가가 긴자라는 동네가 있대요. 근데 그 동네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까 지하상가에서 이 아저씨 할아버지가 수시집을 운영하십니다. 근데 10명, 좌석은 10명만 앉을 수 있는 조그만 지하상가죠. 그런데 할아버지 너무나 유명한 분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발행하는 음식점 평가 잡지에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대요. 미슐랭 가이드. 전 세계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잡지랍니다. 최고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별 3개인데 이 할아버지 가게가 별 3개를 받은 세계적인 곳이죠. 너무너무 잘 되는 곳이기도 한데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왔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9월 내일 가고 싶으니까 내일 가서 좀 먹어도 될까요? 안 되고요. 한 달치가 벌써 예약이 다 됐다는 거예요. 가려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지금은 큰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지금 30년 넘게 계속 수시를 배우고 있어서 아들이 5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아버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또 스시 전문 음식 맛을 보는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비록 아들이 50이 넘은 아들이 배우고 있지만 아버지 지루한 할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시면 우리는 그런 맛을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맛있는데 일본 가시면 한번 꼭 가보시오죠. 예약해놓고 가보세요. 근데 이 스시의 대가로 알려진 이 장인인 할아버지가 지로 할아버지는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살 때부터 집을 나서서 수시를 배웠어요. 지금 85세니까 75년 동안 수시를 한 겁니다. 집을 나설 때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다. 뭐예요? 실수하는 몸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돌아갈 집이 없다. 배수진에서 좋은 몸이 친 거죠.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가 하고 여기 수시역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뺨 맞아가면서 수시집에서 그 옛날부터 배워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수시 만드는 사람, 일본 최고의 수시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둘째 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가고 아버지 밑에서 배웠는데 수시를 개업할 때 아버지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너는 다시 돌아올 집이 없다. 또 적나라하게 펼쳐나가면 집 돌아올 생각만 하고 이런 마음으로 둘째도 나가서 열심히 수시집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지로 아저씨가 할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영화 다큐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힘들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부모가 바보처럼 그런 말을 하면 아이는 실패자가 됩니다. 최선을 죽을 각오를 안 하니까 좀 안 하면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보낼 때 마치 개혁을 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다 해준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의 힘으로 이제 니네들끼리 알아서 자력게 인생해라. 스스로 열심으로 살아가라. 독립해라. 그런 뜻으로 또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옷도 2벌 가지까지 말하고 한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나오면서 돈 갖고 나온 사람 없지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혹자는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어느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대지에 태어나서 얘기하지만 인생의 출발점은 똑같이 빈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빈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의 자세입니다. 일을 할 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빈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목사님 저도 밖에서 전임 살자는 전임 살자도 하나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잠잘 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하나는 주셨습니다. 뭐냐면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물질적인 건 주시지 않았는데 영적인 권능을 주셨죠. 가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바치더라.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불치병에 혹시 아니면 낳기 힘들다는 병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뭐예요? 이 병만 나았다면 돈 다 싸들고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곧 치료주기만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도 내 돈 드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병원에서 수술 해결해도 고맙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하죠. 오늘 제자들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가지고 가서 병을 고쳐줬고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남편이 어머니가 아프신 분이 기도해 줬는데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쫓아내겠어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룻밤 좀 주무세요. 우리 동네에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면서 급진이 되도록 하겠죠. 바로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로 와라. 환영하는 집에 가서 그 집이 다 책임을 지는 의식주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환영하지 않으면 에이 떠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죠. 집에서 배우자에게 전도할 때,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옥신각신 믿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잠깐 공부하시고 딴 영혼들 위해서 전도하시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요. 지혜롭게 지치지 말고 그 대신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전하면 됩니다. 이 제자들, 전도 사역자들이 결국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입히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또 한 번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전임 사역자를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게 교회의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그를 환영하는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것처럼 그 집이 감사해서 베푼 것처럼 전임 사역자, 전임 교육자들이나 성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 여러분들이 드려진 11조, 감사하는 주일헌금 이런 헌금들이 모여져서 가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자가 되고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게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한미연합장로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그 눈물의 헌금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자녀의 건강에 복 더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보니까
병을 고쳤던 이유가 능력이 있어서였어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이 제자들의 능력을 가지고 나서 능력을 행사했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냈는데 둘씩 그러니까 12 제자니까 둘씩 나누면 몇 그룹이 되죠? 6그룹이 되는 거예요. 6그룹을 나눠서 보냈어요. 자, 이스라엘을 보내려면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사이즈만 강원도보다 조금 크고 유저지고 한데 이 땅을 커버를 하려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2000년 전에. 그러면은 6명씩 나눠서 가든지 4시서 나눠서 가든지 아니면 12명이 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복음 전파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둘씩 하셨나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요. 가야 될 일은 많지요. 할 일은 많죠. 그래서 빨리 분산해서 파송한 겁니다. 그러면 한 명씩 나가면 더 많겠죠. 능력도 있겠다. 근데 한 명씩 안 보내시고 2명씩 보내셨어요. 왜 그랬는가? 길을 가다가 겨울에 혹시 넘어져 본 적 있습니까? 미끄러운 데서? 그럼 일어나기 힘들어요. 누가 잡아주면 편하죠.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해도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서 격려해 주면 힘들겠지만 다시 하자.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비록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안 알아주고 바라진 않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손을 놔요. 출석도 손을 놓을 때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래요. 그래야 나중에 상급이 더 커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은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마음이 다치고 힘든 때는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그냥 가서 수고했다. 힘내세요. 이게 격려해 줍니다. 격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죠. 아까 교사 선생님들도 예배를 포기하고 지금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살 깎아가면서 아이들을 먹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배 영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가대도 와서 일찍 와서 연습하죠. 예수 찬양팀은 주중에 또 모여서 준비하죠. 선곡하느라고 인도하는 분도 인도하는 대로 힘듭니다. 앞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애쓰시네요. 해주시고요. 간식이나 식사는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또 섬기는 분들이 많죠. 식사, 준비, 또 회개로 1시 끝나자마자 또 여러분 다 집에 가시면 또 회개로 어쨌든 2시, 3시까지 교회 남아서 또 헌금 개수하고 발행하고 발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 겁니다. 힘이 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는 귀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혹여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뭐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종이가. 근데 백지장도 들면 낫다 이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들으려다가 찢어진다. 마음이 맞아야 들고 다니지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저는 이쪽으로 찢어진단 말이야. 아무리 종이 한 장이라도,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맡기려다 보면 학교나 직장이나 모든 단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격이 좀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게 해보자. 요즘에 강남 스타일도 유명한데, 뭐 스타일이 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않겠냐. 전혀 스타일이 다른데 되겠냐. 성격만 좀 서로 부딪히기만 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단체에서는 성격 검사에서 유형이면 또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주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스타일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로 둘 십자가를 졌을까?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는데 2명씩 그룹으로 거기서도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다 거론 안 합니다. 제가 4명만 거론하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 그리고 그의 형 이제 야고보가 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형제니까 마음이 통하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라면서 형제끼리 안 싸워본 사람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도 더 싸운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하고 안 싸워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안 싸웁니다. 그런데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또 어떤 관계냐? 어떤 성격의 그런 소유자냐? 어느 정도 비슷했냐? 이 베드로는 이 선동가입니다. 아주 대단한 카리스마 지도자죠. 내가 1등 해야 돼. 근데 이 반면에 안드레는 누구냐면 동생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안드레는 뭘 했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가면은 3,000명, 5,000명 전도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역자예요. 형이 둘이 붙여놓으면 같이 야 가서 사역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 노릇하려고 매일같이 옥신각신하지. 야 무거우니까 지는 네가 들어가. 네가 먼저 가서 놓고 해. 맨날 시킬 거 아니야.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명을 줘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가 뭐예요? 천둥. 화끈한 성격의 소리가 돼요. 화끈한 성격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뒤끝없는 사람. 시원하게. 본인들은 그래요. 내가 뒤끝은 없잖아. 한번 소리는 질러도. 본인들은 뒤끝이 없고 좋겠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번개 천둥 쳐가지고 옆에서 심장이 고. 이게 바로 요한하고 야고보의 뒤끝없는 성격. 화끈한 사람. 뭐 하겠어요? 맨날 싸워요. 근데 보세요. 형제가 둘이서 예수님 제자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형이야, 네가 동생이야, 네가 먼저. 왜 내가 해야 돼? 형이 해야지. 이거 매일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을 줬어요. 병은 고쳐요. 귀신은 나가요.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안 돼요. 이네 둘이 같이 다니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싸우는데 못하면 예수님 다녀요. 예수님 스타일은 성격 같은 사람끼리
성장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룹으로 맞춰준 게 아니에요. 아예 정반대의 사람들 붙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우리 유교회도 파라사인들도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근데 이번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되는 걸 그 모습 못 보여주면 이 세상에게 어떻게 나가서 선교하자고 전도하자고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끼리, 구역 식구끼리, 부서끼리, 옆에 앉은 사람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저는 나랑 성격이 너무 틀려. 그래서 예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딴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회에 붙여놓으셨어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사역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일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때 나아가서 행하는 병 고침의 은사나 일이 효과가 나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를 담임으로 여러분이 저를 모시고, 그때 공동회에 있을 때 계신 분들 많이 얼굴도 바뀌었지만, 제가 우리 교회 한미연합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시집 왔다. 시집 왔다. 근데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시집 온 며느리가 분위기 모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처갓집에서 자기 집에서 시댁집에서 살던 대로 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산업도 방식이고 저 나름대로 배웠던 사역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려면은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며느리 받아들여가지고 참고 참는다. 목사님은 왜 저런 스타일로 하셔? 저는 내 스타일이 아니시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이 시어머니 며느리의 허물을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꼭꼭 참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 여러분이 저를 참으시기 때문에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관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고요. 좋은 관계, 좋은 친구는 만드는데 내가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친구 못 사요. 다 떠나요. 그래서 내 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럴 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허물 덮어줘야 돼요.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제가 혹여나 있는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보죠. 옛날에 시어머니가 너무 고약하게 굴어서 정말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하도 야단을 쳐서 나중에는 시어머니 음성이나 얼굴을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게 숨이 막힐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몰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비방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눈이 번쩍 뜬 며느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없앨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기로 목사님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비밀 방법이 내려서 며느리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목사님 묻습니다. 자네, 당신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인절미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떡을 너무 좋아해서. 그럼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끼 때마다 새로운 떡을 해가지고 인절미를 어머니께 드리십시오. 그럼 100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알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며느리가 신이 나서 드디어 집에 갔습니다. 찹쌀을 씻어서 정성껏 씻고 잘 익혀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첫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글에 있는 거예요. 저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인연이 곧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했지만 며느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보기 싫던 며느리가 매일매일 새롭고 몰랑몰랑한 인절미를 해다 바치자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단도 덜 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60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거리지 않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이 돼서 동네 사람들에게 해대던 며느리 욕도 거두고 반대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게 90일이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열흘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자신을 야단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웃는 모습으로 자기를 대한 어머니를 죽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여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 죽지 않고 3일 방도만 가르쳐주시면 이 돈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 했답니다. 사람 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계속 글이 이렇게 되는데 사람 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관계가 갈수록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친숙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생기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파트너로 둘씩 딱 붙여줬습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같은 구역을 섬기겠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거기에 하나님 다른 사람 붙여주세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니면 원하시거든요. 전혀 나와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계의 복음화, 톨리도의 복음화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작이 됩니다. 성령으로 이루한 것,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전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인데 하나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톨리도가 깜짝 놀라요. 정말 우리 마음과 사랑하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 이제 집에 와라 그러신 그 시간 될 때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